우리 좌우전후에 계신 분이랑 인사하시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네, 옆에 사람이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네. 네, 우리 유정실 권사님이 그래요. 네네. 이제 혼자 나오실 때가 며칠 계셨어요. 몇 주 계셨는데 동지가 없다고 너무 외롭다고 그러시다가 요즘에 동지들 생기니까 좋으시죠? 소중해요, 안 소중해요? 소중하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같이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큰 기쁨이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회당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떻게 대처하시고 또 은혜로서 그 사람들을 이끌어 가시는지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의 삶이 누군가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넓히는 인생을 살아야 됨을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는 몇 번의 논쟁이 있었습니다. 오늘 논쟁은 5번째 논쟁인데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오는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불쌍히 여겨주셨고 고치시고 치유하셨어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치유를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것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비난하고 공격하는데 모든 에너지를 다 쏟고 말았습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배를 올려드리려고 회당에 가셨습니다. 이 당시에 바벨론 포로기 후에는 유대인들이 다 흩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몇 명만 모이면은 회당을 짓거나 아니면 가정집에 모여서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이 예배 장소에 지금 정말 하나님을 예배 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지만 반면에 예수님을 어떻게든 고발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손 마른 사람. 이 외경을 보니까 이 사람은 오른손이 말랐대요. 그리고 직업은 석공이었습니다. 근데 이 석공이었던 이 사람이 생계를 유지해야 되는데 그만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에 이르고 만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을 고쳐줘야 됩니까? 고쳐주지 않아야 됩니까? 고쳐줘야 되잖아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게 은혜죠. 그분의 능력과 권능으로서.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가 안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래요. 주시했다. 이 주시하다는 단어가 페레테론이라는 단어인데 아주 주의 깊게 눈여겨보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흠을 조금이라도 잡아보려고.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저 사람을 고치시나 안 고치시나 아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다른 사람의 약점과 연약한 점만을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물을 자꾸 퍼뜨리고 또 그 사람의 연약함을 퍼뜨려서 무너지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됨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성도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마음을 넓히는 삶을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이 중세 시대에 성자로 추앙받았던 프란체스코가 40일간 금식을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도 40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한 제자가 그만 너무 배가 고파서 스프를 몰래 끓여서 아무도 모르게 스프를 먹었어요. 그런데 이 금식 중에 모든 사람이 있는데 배가 고픈 다른 제자들이 그 냄새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냄새가 나죠. 이 제자들이 그 스프 있는 곳을 향해 간 거예요. 끓이는 곳을. 그리고 그 제자가 먹고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화가 단단히 났어요. 아니, 우리는 이렇게 금식을 지키고 있는데 어떻게 너는 몰래 숨어서 우리를 배신하고 스프를 그렇게 먹고 있냐.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란체스코에게 이 제자를 끌고 가서 이야기해요. 이 녀석이 매일 주방에서 스프를 몰래 끓여 먹고 있습니다. 어디선가 냄새가 나서 따라가 봤더니 진짜였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화가 잔뜩 나 있어요. 그럼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프란체스코예요. 스프 먹은 제자 혼낼 겁니까? 이찬욱 권사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네, 용서해야죠. 이민여 집사님 몰래 스프 먹었어요. 다 금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도 같이 먹자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프란체스코가 그 스프 갖고 오라고 그러더니 자기가 한 입을 딱 떠먹더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금식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분의 성품을 배우고자 함이지 금식을 했다는 우월감을 갖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 우월감으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자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그런 금식이라면 여기서 그만두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비난과 비판이 아니라 정죄가 아니라 마음을 넓히고 용납해 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모든 조롱을 다 당하시잖아요.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사람들이 침뱉어요. 하나님이신 그분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분을 능욕합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힘드셨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잠잠하세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비난하고 정죄해도 십자가에서도 잠잠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한마디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비판과 정죄의 눈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넓히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용납해 주는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절한 간구와 신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됨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기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으면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힘으로 살아가게 돼요. 내 힘과 내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프랭크 루박 선교사님이 기도에 관한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 친구가 이 루박 선교사님에게 와서 물어보아요. 기도가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면 왜 경건한 사람들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거지?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가 세상을 바꾸고 기도가 능력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오는 통로가 된다면 왜 경건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데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지?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때 이 루박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에게는 기도의 강이 필요한데 우리의 기도가 물방울이기 때문이야. 그랬어요. 기도에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의 강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뭐래요? 물방울이다. 그래요. 물방울.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도 충만한 기도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럴 때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일에 회당에 손 마른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 이제 먹고 살 수도 없을 정도로 연약해진 사람이었음을 나타냅니다.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막막한 이 상황에 있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십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이요.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그 손 마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한가운데에 일어나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일어나라 명하셨으면 일어나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그 손 마른 자를 고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일어나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손 마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한가운데 일어선다는 게 부끄럽지 않았을까요? 자신의 힘으로 먹고 살 수도 없고 자신의 손을 누구에게 보여줄 수도 없을 정도의 모습, 실패자인 것 같고 낙심한 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 때문에 어쩌면 일어나기가 어려웠을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치유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먼저는 예수님께서 그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신 주님이시기에 나의 병도 고쳐주실 거야. 인간의 이성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지성으로는 할 수 없어. 인간의 의술로도 할 수 없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분이 나에게 치유를 명하신다면 나는 치유함 받을 수 있어. 이 믿음이 생겼던 거예요. 간절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 마른 사람은 갈급한 마음이 그 안에 있었고 또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눈이 열렸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일어섰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들은 언제 나타나는가? 언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역사는 갈급함이 있을 때 나타납니다. 갈급할 때. 근데 요즘에는 갈급함이 많이 사라졌어요. 갈급함이. 육신의 질병이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문제들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갈급하게 매달려 봤습니까? 옛날에요. 여러분, 갈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제 무릎 반월상 연골판이 찢어졌잖아요. 근데 참 신기한 거예요. 인간의 신체라는 게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게, 이제 이 다리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근데 이 관절에는 연골판이 하나 들어있는데 이게 반월상 연골판입니다. 근데 이 판이 이렇게 찢어졌대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는 다리가 엄청 부었었어요. 그리고 못 걸을 정도로 힘들었었는데, 이 연골판이 찢어진 이 상태에서 첫 번째 느꼈던 게 뭐냐면은, 와,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세밀하게 그 연골판을 넣으셨지? 다른 관절에는 이런 흡수할 수 있는 연골판이 없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그 연골판을 딱 만들어 넣으신 거예요, 여기에다. 대단하신 주님이시구나. 놀라운 주님이시구나. 그 고백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요즘에는 새벽에 기도할 때 어떤 기도가 나오냐면, 하나님, 반월상 연골판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다리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다리가 회복돼서 잘 걷고 또 모든 일을 잘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창조주 하나님이신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 그것이 필요하고, 우리의 마음속에도 갈급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갈급한 마음. 그래서 갈급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을 보면 불의한 재판장 비유가 나옵니다. 이 재판장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재판장이었어요.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은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도 무시하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한 과부가 자기가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해서 이 재판장을 찾아옵니다. 귀찮아요. 한 번 와서 내 억울한 누명 좀 풀어달라고 외쳐도 이 재판장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줍니까?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침에도 옵니다. 저녁에도 옵니다. 어떨 때는 점심 밥 먹기 전에도 옵니다. 귀찮게 하는 거예요, 이 재판장을. 여러분, 이 과부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부는 이제 의지할 게 없어요, 아무것도. 단 한 가지, 재판장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것, 그건 확실하잖아요. 맞죠? 재판장은 그 과부의 억울한 누명을 풀 수 있는 사람인 건 분명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재판장에게 매달리기 시작을 하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계속 찾아가면서 매달리는 겁니다. 재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원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요. 괴롭게 하리라. 괴롭게 하리라. 그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괴롭게 해드려야 돼요, 여러분. 괴롭게 해드려야 된다. 모기가 이제 새벽에 잠자고 그럴 때, 여러분, 모기가 이제 피를 빨아 먹어야 되잖아요. 그럼 윙 해가지고 딱 와요. 근데 못 잡았어요. 그럼 모기가 딱 도망가죠.
그리고 조금 잠자다 보면 모기가 또 옵니까, 안 옵니까? 와요, 안 와요? 모기가 쫄아서 안 와요? 안 쫄아요, 모기는. 모기 안 쫄고 또 윙 해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든 피 한 번 빨아먹으려고.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 피 한 방울에 매달리는. 여러분, 올 여름에 수혈 좀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기도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모기의 간절한 만큼 우리는 간절한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때 우리의 삶이 정말 간절히 매달리고 의지할 때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정한 신앙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다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죠.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일주일 내내 계속 일을 해요. 7일 동안 일합니다. 또 7일 동안 일하고 또 7일 동안 일하고 계속 7일 동안 일해 보세요. 그러면 쉬는 날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못 쉽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이에요?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할 것이되 주일 하루는 하나님과 주인 되신 예수님과 영적인 교제를 누리면서 하루는 쉼을 가져라. 일만 하도록 창조된 우리가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손마른 사람을 고치시면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알려주십니다. 우리 2절에서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며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여기에 보니까 선을 행하는 것,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 질문 한마디에 잠잠해졌어요. 잠잠해졌어요. 안식일은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생명을 살리고 선을 행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보살피는데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다른 영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기쁨과 즐거움을 얻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편지풍파를 많이 만나면 어때요? 독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 들어요. 내 마음 딱 닫고 그리고 내 마음 나누지도 않고 그냥 나만 이 길 살아야지 이런 마음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아래에서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선함의 빛을 비추래요. 선함의 빛.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믿는 믿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점점 사람이 착해집니다. 착해져요. 선해져요. 자기의 부족함은 보이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다른 사람을 볼 때에 긍휼히 여겨주게 되고 그를 선하게 대하게 되고 점점 착해집니다. 그럼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착해지셨습니까? 착해지신 줄로 믿습니다. 네. 네. 안 착해진 분 있으시면은 저랑 같이 상담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조금 착해진 것 같죠? 대답이 없으세요, 주요.
아이고, 네. 자, 우리의 삶이 정말 예수님의 비단에서 우리가 선함을 베풀고 또 착함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회당 안에 모여 있어도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모인 사람이 있고 다른 사람을 품어주기 위해 모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품는 인생 되십시오. 주님이 보실 때 분명히 복 주시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일어서라, 창피하고 또 자신의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 일어서라 할 때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신뢰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일어섰습니다. 우리의 삶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이 간절함,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죽이는 것과 생명을 살리는 것, 어떤 것이 옳으냐 그러세요. 여러분, 선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게 도와주십시오. 정죄의 자리, 비난의 자리가 아니라 용납하는 자리, 품어주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한 하나님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있는가,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 갈급함과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갈망하며 기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으로 다 같이 마음 모아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